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버지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 아버지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저희를 위해 굽어진 등과 거칠어진 그 손이 세상 무엇보다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을,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의 저희가 존재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 이제는 저희가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릴게요. 저희의 부모님이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니 자녀의 삶에 열매 맺으니 시들지 않는 꽃 피우니 환경을 넘어 역사하리라. 하나님 열매 주시니 어버이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버이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이룬 기회
오늘 제가 설교 안 해도 다 되겠어요. 찬양 가운데 다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살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오해를 하는 이유는 내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사는 식구들끼리도 말이죠. 오해라고 하는 어머니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읽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아마 어떤 거는 해당이 되고 어떤 거는 아니야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부성애를 나타내는 가시고기 이야기, 그리고 모성애를 나타내는 우렁이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물고기 중에 작은데 가시고기라고 하는 민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가시고기는 산란기에 암컷이 알을 낳고 나면 그 암컷은 떠나가고 수컷이 와서 계속해서 지느러미를 펄럭펄럭이면서 알이 부화될 때까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때로는 침입자가 그 알을 먹으려고 하면 온몸을 다해서 부딪혀서 그 알들을 지켜냅니다. 그러다가 새끼가 부화할 쯤 되면 먹지 못하고 기력이 다해서 마지막 생을 다하고 떠나려가 일생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는 부성애를 상징하는 고기입니다. 1999년 조창인이라는 작가가 가시고기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써서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렁이도 아시죠? 논에서 자라나는, 생식하고 자라는 이 우렁이는 알을 낳으면 자기 몸 안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새끼들은 몸속에서 부화해가지고 어미의 살을 영양분으로 파먹으면서 성장합니다. 어미의 몸속에서 자라난 이 새끼 우렁이는 어미의 살을 한 점도 없이 다 먹어서 마지막에는 그 새끼 우렁이가 어미의 몸속에 나올 때는 어미는 아무것도 없어 물에 떠내려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서서히 말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비견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어주신 아버지, 살을 깎아 먹이는 어머니의 희생은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있지만 나이 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아파도 힘들어도 그리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견디기만 하십니다. 자녀들이 제 아무리 효도를 한다고 해도 부모님의 사랑은 사실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가시고기처럼
우렁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온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 중에서 어떤 가정들은 부모를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귀찮게 여기기도 하고요. 부모님에게 짜증 부리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명령이란 말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키라는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세가 만들어서 그렇게 붙여놓은 말도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씩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10개의 계명 중에 4개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나머지 6개는 이웃, 가족, 부모, 형제,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요?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는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에다 무엇을 붙였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사형에 처하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 사형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경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는 성읍 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입니다. 이 말을 하면 장로들이 그놈을 끌어다가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성읍의 사람이 돌을 들어 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여러분, 사형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니까요. 그냥 한번 흘려버린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참으로 끔찍하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나무에 매달린 자도 저주를 받은 거지만 돌에 맞아 죽는 게, 성경에 보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리고 성에서 다 하나님께 첫 번째 거니까 불태워서 없애야 되는데 그 중에 좋은 것들을 자기가 훔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뽑힌 게 아간인데, 아간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그 일가족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한 것과 부모에게 잘못한 것을 같은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여러분, 레위기 24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 공경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정면으로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주신 권위로 자녀들을 무한히 사랑하고 돌보고 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는 함부로 우리가 손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함부로 하는 못된 녀석들이 있다고 하면 구약시대로 말해서 돌로 쳐 죽일 일이에요. 이 원칙은 구시대의 발상,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돌에 맞아 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 영혼이 시들어 말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시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마음으로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액션을 가지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해드려라.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존재를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첫째로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저 안방에 계시네, 저기서 주무시네, 그게 아니라 부모님의 존재, 그분의 지혜, 그분의 경험,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속 깊은 잔소리까지도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님은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측은히 여기든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효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효도인 줄 알아요. 좋은 거 하면 사드리고 그리고 좋은 음식 한번 사드리면 나 효도했어. 그게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에요. 그분의 말씀 가치가 존중받아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 드리지 말고 오히려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삶을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여러분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은 성장 환경을 보면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뭐를 하시던 분이냐면 구두 수선공이에요. 길거리 조그만 소도시에 길거리에 나가 앉아서 구두가 고장난 사람 굽도 갈아주고 기워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자녀들 교육도 못했고요. 링컨 자신도 초등학교 좀 다니다가 말 정도로 학교도 잘 못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성경 읽으라고 해서 유일하게 어려서부터 많이 읽은 게 성경책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상원, 하원 의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영국에서 유럽에서 넘어온 귀족들인데 저 예술도 모르고 학문으로도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저 링컨이 대통령이 됐다는 게 가소롭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존중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되어 취임식을 하고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 이제 대통령이 들어가서 연설을 하게 되어지는데 대통령이 되어서 미 의사당에 링컨이 들어갔을 때 어느 의원이 일어나서 삿대질을 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다시 없는 불행입니다. 그리고 모독적인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의 아들,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되었군요. 그리고 자신의 구두를 하나를 딱 들고 얘기합니다. 이 구두도 아마 당신 아버지가 만든 것이었을 것이요. 그 말은 한마디로 모든 사람에게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링컨이 일어나서 단상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셨네요.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누구보다도 잘 만드시는 분이었습니다. 내가 어깨 너머로 배운 바가 있으니 만약 당신의 구두가 고장나거든 내게로 가져오십시오. 내가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답니다. 부모님을 누추하고 나만도 못하고 나에게 좋은 것도 가르쳐주지 않은 분이라고 업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업신이 여겨 버리실 겁니다. 자식이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저희를 보세요. 저희 삶 속에는 제 부모님이 녹아 계십니다. 제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내가 살아온 길이 후회스럽다라고 여기실 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나에게 요거밖에 안 주시냐고, 왜 요거밖에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내가 이렇게 하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잘 되고 어떻게 해요? 잘 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한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오래 사는데 지질이 고생하며 궁핍하게 살고 남에게 정말 도움이나 받아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잘 됐어요. 그런데 건강해서 오래 살아요. 이거보다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녀 교육 똑바로 하고 싶은가요?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모습 보고 자식들은 저절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내 자식은 잘 되어야지라고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효는 문화의 유산도 아니고 장려사항도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 권장하는 도덕사항도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 흐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대홍수를 지나서 그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요. 그리고 무지개가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한 농사가 뭡니까? 포도 농사를 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져서 포도를 거두면 건포도도 만들었을 것이고 그거를 즙을 내서 포도주도 만들었을 겁니다. 나이가 점점 많이 들었는데 노아가 600살이 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자꾸 먹어도 배가 고픈 것 같으니까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포도나무에서 열매 따서 먹고 그리고 마실 것도 포도주 열심히 마셨을 겁니다. 그날 또 노아 할아버지는 포도주를 홀짝홀짝 마시다가 좀 많이 지나치게 드신 것 같아요. 만취하여 대낮인데 그만 벌거벗고 주무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봤느냐면 둘째 아들 함이 보았습니다. 함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형제들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대낮에 홀딱 벗고 벌거벗은 채로 지금 침대에 누워 계셔 노망 떨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이 왜 함이 그랬을까 이야기하면서 부연해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 함이 원래 방종해서 평소 아버지로부터 책망을 많이 들었는데 며칠 전에 술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 개걸스럽게 놀다가 아버지한테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런 함이 오늘 보니까 자기 눈에
나만 술 취해서 우리 아버지도 술 취해가지고 저러잖아라고 아주 재미있어서 여기저기 떠벌린 겁니다. 아버지가 나보고 술 먹지 말라더니 당신이 술 먹고 취해서 저렇게 대자로 누워 나보다 한 술 더 뜨시네. 이 소리를 들은 첫째 셈과 셋째 야벳이 아버지가 어디에서 그들이 얼른 담요를 준비해가지고 장막에 들어가는데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쳐서 덮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그 이야기를 다 알게 되어진 노아가 거기에 맞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함은 제 형제들의 종이 될 거다. 지성을 다해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추어주고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노아가 이야기했는데 그 노아의 이야기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면 그거에는 매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결코 손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한국전쟁의 위대한 영웅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기도문을 썼습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이런 아들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썼던 메가더의 기도문 한번 읽어보셨죠? 영어로는 그 첫 문장이 Build me a 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많은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 제가 마지막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리하여 나 그의 아버지는 내가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라고 속삭이게 해 주십시오. Then his father will dare to whisper, I have not lived in va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그리하여 나로 한 생을 헛되이 살지 않은 것이 내 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인정받고 증명되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부모님들에게는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살아온 것이 내 아들로 인하여 내 딸로 인하여 보상을 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을 우리가 잊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시작하면서 어머니를 오해했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에 대한 자녀들의 오해가 무엇인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이제는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후회 없는 효도를 하십시오. 부모님이 이미 떠나가신 분들은 나보다 또 하나의 가정인 교회 안에서 어른들에게 따뜻하게 효도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잘 되고 또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무게를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내게 살아옵니다. 밤속에서 샘물 나고 광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그리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못했고 때로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다시 말씀 따라서 부모님에게 정말 잘하고 효도하고 공경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남은 여생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길진 않지만 짧은 시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들을 주셔서 그 부모님들의 사랑을 힘입어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있습니다. 그분들의 땀과 수고와 희생적인 사랑 아니었으면 오늘 저희들이 있을 수 없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감사와 기쁨뿐만 아니라 새로운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효도하게 하시고 공경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 보게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로운 믿음과
용기와 열심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잘 붙잡고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본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향하여 지켜나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 모습들을 이어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런 믿음의 전통들이 가정가정에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